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또 금요일 실수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뗄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 밤에 고백합니다. 주님,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모든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13절부터 말씀을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제가 아까 초두에는 이틀이라고 했는데 3일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른 것인지, 교회 내의 방언의 바른 사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결국 공동체가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만 마디 방언보다, 다시 말하면 통역되지 못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면 이 교회, 이 공예배, 교회의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는 말하는 것을, 다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다시 하면 좀 스스로가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 20절 31절 보면 바울은 사람이 모일 때, 다시 말하면 공적 예배로 모일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개인적인 영적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이 공적 예배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만 말한다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처럼 부정적인 기능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할 때는 통역이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질서 있게 말함으로써 서로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지 어떤 은사라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떤 그 기득권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몰아버리고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온당치 않다고 하면 성경적인 그런 은사 활용이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은사를 받지 않음이, 다시 말하면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40절까지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 그러면 또다시 반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 은사의 활용, 다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할 때는 교회가 질서를 가지고 좀 더 유익하게 그렇게 나가야지 그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다든지 갈등이 조장된다든지 어떤 우월감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건 분명히 은사 활용에 있어 큰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교회 내 방언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좀 근본주의자들, 좀 극단적인 분들은 지금의 우리 2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방언이나 그 이적의 은사들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은사주의 운동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은 그 어떤 방언이랄지 은사들을 너무 추앙하고 그런 일변도로 나가는 좀 위험한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방언을 또 성령 받음에 하나의 그 징표로 보고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치부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저는 성령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방언뿐만 아니고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은사를 받고 그 활용에 있어서는 여러 번에 걸친 어떤 검증 또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어떤 묵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은사를 활용을 해서 다시 말하면 그거 가지고 너무 과도한 평가 또 과소평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와 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공익에 어떤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래서 방언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했지만 저도 분명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바울 자신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음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이 뭐라고요? 이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 부분이지 이것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꼭 유익이 되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죠. 처음에 방언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바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소통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을 통역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통역되어지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그것 내용들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나면 또 한국어로 이렇게 방언의 내용들을 스스로 이렇게 통역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큰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때로는 5분, 10분에도 기도가 꽉 막혀서 못 하는데, 방언 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면 몇 시간씩도 기도해도 정말 모자람이 있을 정도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런 다양한 등의 기도가 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죄들이 또 기쁨을 쏟아 막 끌어나오면서 깊은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 방언을 뭐 할 때 하지 마라? 공적 예배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적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기도 하는 분이 방언을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이해된 사람은 좋겠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한들, 다른 사람들은 다시 말해 여기 본문에 잠깐 나와 있지만 뭔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으로 축복을 하는지, 뭘 감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 그게 감사 내용인지 회개의 기도인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말이어서, 이 공적 예배 때는 방언 말하는 것을 자제해라. 오히려 남을 갈 때 뭐하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낫지, 괜히 알지도 못하는, 남이 이해되지 못하는 10,000마디, 10,000마디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바르게 사용함이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20절 31절에 보면 질서 있게 사용하는 은사, 질서 있게. 자,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건지.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예언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리 어떤 미래적인 말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한자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설교도 예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해서 삶의 문제에 잘 적용시켜 주므로 이런 예언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꼭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점장이나 어떤 무당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내일의 이야기를, 3일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요즘 예수무당이 나오는 것이고, 이 샤머님적인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주술 행위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설교보다 이런 특별한 게 은사받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더 추앙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이런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그 지성을 가진 자로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뭔가 균형이 있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너무도 그 얼토당토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맹종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부류의 그런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 이 영상을 보는 분 가운데 그런 뭐 은사가 있는지 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 번에 걸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고 또 이 내용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라는 것을 하셔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마구 그런 말들을 전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또 그 내담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떤 그 은사들이 자신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은사는 여전히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자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과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뭐 열정 그런 열심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준 어떤 전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영적 교만한 상태에 이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2절에도 나와 있지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한다. 그래서 만약에 알지 못하고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죠. 도대체가 알 수도 없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막 해대면 당연히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깨달은 말 또 예언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어떤 체험하고 또 깨달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숨은 것들 다시 말하면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깨달아서 이웃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에서 40절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자, 여기 본문에서는 자,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성 안수의 문제입니다. 과연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과연 줘야 되는 거냐, 행해야 되는 거냐 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그 다음에 예장 합신, 예장 고신 이 세 곳은
지금도 여성 안수를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예장 통합이랄지 또 뭐 등등의 많은 교단들은 이미 여성 안수를 실행을 해서 여성도 이제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부분에 가지고 지금 뭐 이 시간에 논란을 뭐 빚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뭐 각자 또 각 교단에 속한 또 성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뭐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그냥 제 사적인 사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 합동측 교단에 속한 목회자이지만 지금 저희 교단 내에서도 지금 여성 안수를 실시해야 되느냐 어쩌냐 되든 상당한 지금 학문적인 그러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 교단도 그런 쪽에 좀 더 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소리가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런 논의조차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성구가 이 여성 안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어떤 발전 또 성경 해석학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 구절이 그 여성 안수를 거부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절이냐라는 것에는 분명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교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러한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도 이 보편적인 이 여성에 대한 이런 주의 또 과거 구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은 사사실 때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들을 펼쳐가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지만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 가운데도 이 여성을 과연 혐오했냐?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한 것을 부정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에 그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공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우하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지금 그 옛 질서, 어떤 구약의 옛 질서 하에서의 이런 이야기 가지고 지금 새 창조 시대 때 이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이것을 남녀를 차별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성의 어떤 혐오적인 어떤 표현을 쓴다든지 여성을 무시한다든지 그 반 여성적인 어떤 편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지금도 남과 여를 차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도 차별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공간 속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성들이 당시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건을 쓰지 아니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서 너무 이렇게 소리를 내서 뭐 기도하다든지 또 지나치게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묻고 저기 보면 만약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 자기 남편에게 물지 보면 뭔가 이렇게 거기서 막 질문을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여성들이 뭔가 잡담을 한다든지 좀 뭔가 그 소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여성들에 대해서 좀 잠잠하라. 어떤 그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우리는 보편화시켜가지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리더 이런 역할은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해야 된다. 어떤 그 여성의 지위를 항상 밑으로 보고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교회 내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차츰차츰 이미 그렇게 방향이 많이 오고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남녀 어떤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극복돼야 될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칠 때 남녀는 서로 인권적으로 존중되어지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존중돼야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존재들이지 누가 누구의 밑에서 누구를 이렇게 위해서 전적으로 섬겨야 되고 누구는 누구를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지만 뭐 여자의 머리는 뭐 남편이요 이 말이 거기 머리도 보면 머리가 무슨 막 권력 행사가지고 막 쪼누르고 막 명령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건 원천이에요. 여자의 원천은 남자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갈빗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그 근원이 그 원천이 그렇다는 거지. 그 머리라는 표현을 갖고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의 말을 듣고 어떤 뭐 굴욕적인 이런 표현을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막 남발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대한 몰 이해, 뭔가 무지함에 나오는 것들이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남녀를 차별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또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시간은 좀 흘렀지만 제가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어떤 신학교에서는 여자가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여자 교수를 사퇴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근거로 이 구절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은사와 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여자의 발언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를 경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라면 다른 부분에도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 전도사님이 어린아이에게는 설교할 수 있지만 어른에게는 설교하면 안 된다는 모순도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을 문맥과 배경에 따라 해석해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역사적인 배경, 또 어떤 문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해석하고 2차적 해석을 하고 어떤 보편적인 해석을 나가야지 이것을 문구를 그냥 고지것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부분들은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은 전혀 그 의미를 오히려 곡해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21세기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 가지 고대 근동 아시아 또 어떤 당시의 헬라 세계 또 어떤 바벨론 이런 제국의 어떤 문화와 당시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또 사도 바울 당시의 이 1세기, 2세기 이런 시대적인 문화와 역사적인 이런 배경하에서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공동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감안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그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그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의미를 가지고 2차, 3차로 끌어낼 때에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 공부는 저도 어떻게 보면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하고 또 그 이후도 공부를 좀 했지만 7년, 10년 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성경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성경 해석하기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다양한 성경 해석을 들어야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적용한 데 있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우리들이 실천하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